37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고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잠시 삽입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의 아내에게 베레스를 낳죠. 베레스를 낳는 장면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49장까지 50장까지 계속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실상은 이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중심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냐면 야곱,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족으로 거듭나는지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를 예비하는 자로서 애굽에 내려가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계보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야곱의 일가족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런 중요한 일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나 유다가 며느리에게 베레스를 낳게 되는 것은 사실상 다 악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들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사 묵묵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시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인간은 죄를 졌지만 그 죄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의 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36장 8절에 보면 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서는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더라. 세일산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야곱은 어디 거주했냐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사실상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게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요셉이 소개되고 있죠. 자, 요셉이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들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소화하면은 안 돼요. 이게 성경의 흐름을 사실상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차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구약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한 인물 요셉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70명의 야곱 가족을 애굽에 보내셔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출애굽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 세우시죠. 영적인 출애굽, 세례받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두 개를 가지죠. 6절에서 8절까지가 형들의 단이 절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또 절해요.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비록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꿈을 꿀 수 있어요, 자기가? 아니, 물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표방은 할 수 있지만 잠잘 때 꿈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내 의식이 내 손으로부터 놓이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는 막 이렇게 살지만 잠잘 때는 이렇게 손을 피잖아요. 자기의 의식이 주관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강제적으로 꿈을 심어주시죠. 이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가문을 민족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꿈을 요셉에게 넣어주신 거죠. 근데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에 대해서 형제들이 미워해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는 마음까지 들고 결국에는 종으로 팔아요. 요셉을 미워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로 형제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자, 1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0장에 사실상 소개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30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오늘 말씀에 1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굽에 보냄을 받은 자로 소개됩니다. 요셉이 계속 보냄 받아요. 그죠?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요. 형들에게 팔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애굽에 보냄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또한 바로의 신하 보디발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바로에게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어딜 찾아간 게 아니라 다 보냄을 받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동생이 오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마 이런 표현을 보면은 형제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몹시 질투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받은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결국 그 배후에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이 성취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가 죽이면 끝 아니야, 우리가 팔아버리면 끝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놀랍게도 이 꿈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한 방해와 인간의 어떠한 죄악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7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염소 가죽을 붙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염소 피가 묻어져서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잡아 죽은 것처럼 꾸며진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을 애통해하죠. 실상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37장이 마무리가 되죠. 자, 37장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교회를 방해하고 세상은 성도를 방해하지만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방해에도 설령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부정적 결과를 끊임없이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